이웃이란 무엇인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강해가 아니고 강론입니다. 지혜에 관련된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 푸는 것 정도만이 아니고 좀 의미를 좀 얘기해야 되겠고,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정도가 아니고 이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가장 주제어가 이웃입니다. 28절도 그렇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며, 29절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려 하지 말고, 33절 의인의 집 악인의 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이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계명이 있지만 그중에 최고의 계명은 결국 사랑하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이라는 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웃이란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전에 많이 우리가 나눴던 게 한자로 사람을 사람인자로 표현하죠. 사람인. 근데 사람인은 글자가 단순하죠. 마치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의도로 형성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봤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함께 서로 기대해요.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표현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된 여러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제대로 이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최근에 와서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그 사피엔스는 인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피엔스를 이해하려면은 사피엔스와 함께 경쟁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보통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죠.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와 호모는 같은데, 호모라는 변은 같은데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른데 둘이 경쟁 관계입니다.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지금으로부터 한 기원 4만 년 전까지 존재를 했어요. 유라시아지역까지. 그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사라졌을까? 왜냐하면 신체 조건으로 봐서는 이들이 더 좋아요. 이들은 호모이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했습니다. 뇌 용량도 우리보다 좀 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체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뼈도 굵고 튼튼하고 근육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다부진 체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멸종했어요.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의 우점종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뭐냐? 바로 공동체성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맹수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동물 사냥을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소수만 나가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수는 적지만 똘똘 뭉쳐요. 공동체로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체 능력이 이 사람이 나보다 한 10배 낫다고 봐요. 근데 나는 저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00명이 모이면 우리는 10배 능력을 더 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소수로 싸웠고 호모사피엔스는 그냥 집단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소통이죠, 소통.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뤘던 겁니다. 그 사피엔스 책의 내용이 이렇게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다. 여기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뒷담화, 거기 언어의 가장 정점이
우리가 보통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뒷담화, 뒷담화.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가 모여 협동을 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작은 무리는 더 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다. 보통 교회가 굉장히 말이 많은 것이죠. 막 수근수근해요.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근수근하는 걸 통해서 동지애를 확인하는 겁니다. 너 나하고 같지? 너 내 적이야? 뭐 이거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근수근, 이 뒷담화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래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요즘 시대의 남성이 약간 이렇게 생활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말을 수근수근하고 뒷담화를 해야 돼요. 그건 뭐죠? 그게 연대입니다. 연대. 계속 얘기하고 나누고 하다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데, 남자들은 자기 꽁 하고 있어. 그냥 자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립되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그 뒷담화, 그걸 보통 허구의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내러티브 세계를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공통의 신화는 결국 뭐예요? 이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신에 대해서,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동의가 돼요. 그럼 뭐죠?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 신화에 뿔을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등장한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국가예요.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중세 교회고 고대 도시고 원시 부족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했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 철새 그 군무라는 거죠. 굉장히 경이롭죠. 막 그 가창우리 떼죠. 막 그 수천 마리 떼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한 방에 거의 그 30c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멀리 있더라도 서로 막 신호에 맞춰서 그냥 쫙쫙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장관이죠. 뭔가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가창우리의 군무 때보다 더한 네트워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언어를 통해서 속도는 좀 더디고 느릴지라도 이 신화와 종교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 국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명이 민족이 어디 있어요? 민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놨어요. 그리고 애국심이라는 그걸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 이 방향으로 가. 이거에 대해 분노해. 막 축구할 때 보면 웃겨요. 온 수천만이 저쪽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뭔가 묶어놓은 게 있어요. 묶어놓은 거.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놀라운 힘이죠. 그게 문화인 겁니다. 문화. 시장이라는 것도 웃기죠. 시장. 이 돈이라는 거, 화폐라는 게 웃기죠. 화폐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동물한테, 개한테 줘봐야 그냥 집어쳐 뭐 이럴 겁니다. 근데 인간은 막 돈에 목숨을 걸고 지폐 이것만 내 손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종이 찌꺼기인데 뭐죠?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인류는 끝장나는 겁니다. 경제도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류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웃이라는 거, 타인은 나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뭐요?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웃의 번영은 그래서 뭐요? 나의 번영인 거예요. 이웃의 능력은 사실은 나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뭔가 내 행복을 뭔가 실현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동산으로 벌었던, 주식으로 벌었던,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이 시장이라는 체계가 없었다면은, 대한민국 시스템의 체계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 사람의 노력과 흔적과 오랜 연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성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이뤘으면 뭐죠? 이제는 공동체에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 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죠? 공동체에 환원하는 게 사실은 필요. 그래야 공동체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치 자기를 위하듯이 보여. 또 이웃을 그렇게 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존중하는, 사실 나를 존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잘 대접해 주는 건 뭐예요? 또 이웃을 대접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공동체성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오늘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 그 윤리들은 당연히 실천해야 돼요. 그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자기한테 지금 총구를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칼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해서 결국 뭐냐?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냐?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 네 몸 소중하듯이 남의 몸 소중히 여겨. 그렇죠? 네 몸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해. 그런 정신으로 간다면 그 모든 윤리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근데 이게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시 랍비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약간 부정적인 형태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이 모든 토라이며 나머지는 이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이게 힐렐이라는 랍비가 했던 말입니다. 네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시키지 마. 이게 토라의 전부야.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이거에 대한 주석일 뿐이야. 그렇죠? 마치 작용과 반작용하고 같습니다. 내가 베풀면 베푼 만큼 나에게 돌아와요. 이렇게. 우주의 법칙인데 이건 인류 사회의 하나의 법칙이기도 하고 그렇다. 작용 반작 현상이 있습니다. 남을 때리는 순간 언젠가 그 주먹은 나에게 날아옵니다. 항상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아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이웃에 대한 어떤 대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정신이 잘 나타난 게 중동 문화에서는 환대라는 겁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이 환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환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창세기나 사사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환대 문화라는 게 굉장히 그 바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건 왜 그러는가? 이 환대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왔죠. 근데 이 땅은 너무 악해가지고 그 롯만, 아브라함 조카인 롯만 두 천사를 환영합니다.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은 환영 안 할 뿐만 아니라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그들을 욕보려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두 손님이 왔는데 두 손님에 대해서 하여튼 모욕적인,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동성애라고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손님에 대한 모욕행위입니다. 이리 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선 뜨내기가 오면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좀 봅니다. 이 순간에 조카 롯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중동의 환대 문화의 초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마을 사람들한테, 야, 대신 내 두 딸을 내어놓을 테니까 이 손님은 보호해줘. 대단한 거죠. 자기 딸은 망가지더라도 대신 우리 이 손님들은 보호해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들이 그걸 거부했던 거죠. 이게 환대 문화입니다.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보호해 줘야 돼요. 예? 극진한 환대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동 최고의 예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탐욕, 그게 아니고 지금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충효 문화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효는 우리 절대적이죠. 이게 완전히 무너진, 아주 그냥 이게 완전히 뭐라 할까, 정말 이건 짐승만도 못한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결국 이런 환대 문화의 배경은 뭐가 있을까? 이 중동이라는 어떤 낯선 곳,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 살지 않고 뜨문뜨문 있는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친구. 그죠? 친구를, 그러니까 적이 왔더라도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환대하고 잘해주면 뭐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겁니다. 내가 낯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나그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생명 존중, 어떤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보호 의식 속에서 사실은 나온 게 환대 문화로 좀 꼽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자기 생명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환대 문화로 된 거죠. 아브라함도 환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손님 대때를 잘했죠. 지금 이게 창세기 19장의 사건인데 19장 사건 전에 18장 사건이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환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손님을. 근데 이 구절을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18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가셔요. 가다가 마물의 상술이 그 나무 아래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대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극진한 대접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물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아주 극진하죠. 가로 서말로 빵을 굽고 송아지 요리를 대접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대접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 해석할 때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1절하고 2절의 차이예요. 1절과 2절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1절에서는 그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이 나타났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세 사람이 등장해요. 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상하잖아요.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나타났다, 하나님 나타났다 했는데 그래서 대접했다고 가는데 갑자기 마치 딴 장면처럼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두 천사다, 합치면 셋.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야, 여러분. 삼일체. 여기는 구약 시대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계시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유대 랍비들이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해요. 그 문자 그대로 읽다 보니까 앞에 나온 하나님하고 뒤에 나온 세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사람인데? 셋인데? 그래가지고 나눠버려요. 그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잠시 미루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지금. 나그네 대접하는 게 먼저 했죠? 왜냐하면 나그네 환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석하면서 탈무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을 향한 환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환대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환대하는 거. 그 뭐죠? 그 순간을 뭐죠?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우리 저 사람 대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환대하는데 이게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죠. 환대 윤리가 신성한 가치를 갖습니다. 굉장히 그죠? 신성한 가치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결국 뭐예요? 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게 이웃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은 언제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웃은 언제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뭐예요? 먼저 예물 그 제단에 그냥 놔두고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 그죠? 결국 뭐예요? 이웃과의 화해, 이웃과의 사랑이 예배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난 화해할 일이 생겼어. 우리 사랑할 일이 생겼어. 그럼 예배 빠져도 괜찮아요. 빠지고 와서 저는 화목을 위해서 이웃과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이 더 중요해서 저는 놀러 가겠습니다. 예배는 좀 다음에 드릴게요.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랑이 더 중요하고 화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설린이라는 단어 써요. 설린이란 말이 착할 선, 선할 선자에 이웃 린자죠. 그래서 착한 이웃, 선한 이웃, 이웃과 사이좋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굉장히 좋은 단어고, 이웃 나라와 설린이면, 이웃 나라가 착한 이웃이면 그 지역이 행복합니다. 근데 항상 이웃 나라끼리 항상 일본하고 한국하고 항상 으르렁대듯이, 중국하고 일본이 또 으르렁대듯이 이렇게 항상 착한, 그러면 항상 긴장이 항상 높아요. 이웃 나라와 설린하면 굉장히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이웃 마을라고 설린하면 행복해집니다. 막 층간 소음이니 뭐 애기 소리 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지옥이 돼버려요. 그 집이 지옥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위층에 막 애들이 막 울고 막 쿵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 뭐 이만큼 화가 났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요즘 출산율도 저하되고 하는데 저 자식 내 자식 생각하자 갑자기 내 손주려니 내 자식이려니 생각하니까 그래 많이 좀 뛰어라 어렸을 때 많이 뛰어서 놀아야 되지.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는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과 한 몸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지옥이 돼버립니다. 사는 게 지옥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인터넷 같은데 자기 집이 지옥이 된 걸 많이 얘기하죠. 살인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웃은 바로 자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설린하게 되면은 평화가 주어져,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이걸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 동네 이웃으로 살게 된 것도 인연인 겁니다. 근데 인연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겁이란 단어인데 한 겁이 이게 이 선녀가 100년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100년마다 한 번씩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사방 15km짜리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옷깃으로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가 다 닳아 없어졌을 때가 한 겁이에요. 예, 겁나죠, 여러분, 겁나요. 이 바위를 한 번씩 100년 와가지고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가면서 이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다음이 더 그렇죠. 이렇게 해서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1000겁의 인연은 같은 나라에 태어납니다. 대한민국에 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3000겁이면 하룻밤을 함께 붙게 되고, 5000겁이 돼야 한 동네에 살 겁니다. 그 다음에 7000겁이면 한 집에 태어나 형제자매로 살고, 8000겁이 되면 부부의 연이 맺어지죠. 뭐 부부의 연이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한 동네 사는 것도 5000겁이에요. 5000겁. 이게 재수없이 이렇게, 아니면 우리 대우 푸르지 아파트 이 동네 같이 내가 살게 돼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인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좀 소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그래서 이것을 악연으로 만들지 말고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아이고 정말 너무 반갑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만들면은 정말 행복한 세계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은 그래서 내 몸입니다.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내 몸이 내 자기라고 알면은 그 다음에 윤리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어떤 상세한 것들은 다 나오기 마련이죠. 이웃이 내 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문화나 뭐 윤리 차원이 아니고 제가 이건 본질에 가까운데 인간의 의식 형성 과정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는 게 언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자기를 인식하는 그때는 타인을 통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남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몰라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남이 있으니까 난 줄 알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엔 자기의식이 없어요. 자기의식이 없어서 그럼 자기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자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그게 자기 얼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찡그리지 않으면 아이도 찡그려요.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아이도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의식이 없고 밖에서 투영된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거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거울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인의 얼굴이 자기 의식 안에 먼저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를 알기 전에 이웃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탈무드에서 전했던 그 지혜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어요.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게 나왔고 다른 아이는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먼저 얼굴을 씻을까? 누가 먼저? 아마 우리는 항상 예전에는 그냥 더러운 애가 먼저 씻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먼저 얼굴을 씻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 둘이 나왔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얘 얼굴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더럽거니 생각하면서 자기 얼굴을 먼저 씻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러운 애는 씻어야 되는데 상대방 얼굴이 깨끗한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든 전개 실수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안다는 거야. 타인의 얼굴, 타인의 표정, 타인의 모습이 바로 자기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요? 내 생각이라는 건 뭐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사실은 남의 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게 내 생각이에요. 지금 좀 더 확대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사회나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 안에 내면화한 게 바로 내 의식이라는 겁니다. 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의 어떤 가치, 문화, 이거 내가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사회가 규정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야 행복하고 뭔가 만족스럽다는 그런 가치 체계로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나는 불행해. 나는 모든 게 괜찮아요. 지금 모든 게 다 먹는 거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그럼 만족한 거죠. 근데 만족 못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얘보다 이런 상대적 가치관 행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불행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포스트 모던 그 심리학자 락강이 있습니다. 락강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있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 그죠?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옆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이 문화의 생각이었어요. 이거 내 거야라고 이렇게 하랬던 거죠. 이게 나야. 나는 저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심리학이나 사회 심리학에서는 좀 어렵게 상징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징계. 우리는 상징계 체계 속에서 가득 해가지고 자유를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이건 뭐 사회적인 논리고 결국 그건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웃이. 여러분의 이웃이 내 생각을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그죠? 사회나 주변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에너지가 건전하다, 긍정적이다, 생명 충만하다. 그건 뭐요? 내 생각이나 말도 그렇게 됩니다. 내 언어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내 언어도.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가 건전하도록 개선하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노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는 이렇게 내 의식을 가지고 건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게 뭐죠? 이게 하나의 사회의 집단 무의식을 형성을 해요.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고 결국 나는 죽을 겁니다. 죽지만 나의 의식은 뭐예요? 사회 속에 녹아들어가 있을 겁니다. 집단 무의식이죠. 그래서 칼융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런 원형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 인류 문화 속에 있는 이 무의식은 뭐예요? 내가 만드는 거,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거, 나도 하나 더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의식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이웃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웃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주라는 이웃이죠. 우주라는 이웃이 그 물질 일부를 나에게 빌려줘가지고 내가 이거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보내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어요?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형성된 게 수소입니다. 수소. 근데 그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물 분자가 되었죠. 물 분자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몸을 돌고 있어요. 우리 몸 핏줄을 돌고 있는 이 물은 138억 년 전에 태어난 그 수소로부터 나온 그 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갑자기 여러분 몸속에 138억 년의 원소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들이 모여서 별을 이루죠. 별을 이루면서 별이 폭발합니다. 그걸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슈퍼노바입니다. 슈퍼노바. 근데 이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요즘 100 몇 가지죠? 108가지. 이 원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고 규소가 나오고 막 철등이 나오고 그게 우리 지구를 이루고 우리 몸을 이룬 거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들, 원자들은 뭐예요? 그 슈퍼노바. 어느 별이 이렇게 폭발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져서 나온 나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 산소는 그냥 여러분 것만 아니지 옆 사람이 마시는 산소이기도 하면서 또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내뱉었던 그 산소일지도 몰라요. 저 플라톤이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 어떤 농민이 이렇게 호흡하던 그 공기를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거죠. 우주는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게 공동체고 이웃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고받고 있는 거죠. 죽음이란 결국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 이웃에서 그 죽음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했던 이런 관계적 존재라는 거죠. 관계적 존재. 그리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된 거고 이제 이웃의 것을 우주란 이웃의 것을 빌려가지고 나를 형성한 거고 이제 나도 이제 때가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 이게 죽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미치 앨범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썼습니다. 미치 앨범의 스승이 모리 슈워츠인데 이 모리라는 사람이 루게릭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모리가 루게릭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대비합니다. 죽음이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모리는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 돌려주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파도에 비유합니다.
이 작은 파도들이 막 바다에 생성돼가지고 오는데, 이 작은 파도 생성돼가지고 막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넓은 바다를 거쳐가지고 막 옵니다. 근데 해안가에 다다다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 앞서간 파도들이 해변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이 한 파도가 다른 파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모를 거야. 우린 모두 부서진다고. 우리 파도는 부서져. 다 부서져 버린단 말이야. 정말 끔찍하지 않니?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파도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야. 우리는 바다의 일부라고. 그죠? 죽음은 결국 뭐냐? 작은 파도를 형성했던 어떤 개체가 이제 다시 원래인 그 바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다른 식으로 말씀하죠.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의미고 우리가 관계적인 그런 존재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웃이 주는 그 은혜들을 깨닫고 또 그 안에 준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들을 하물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시겠습니다.